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삶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기가 꿈꾸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실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각까지만은 하는데 생각 이후에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봐 발길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천리길을 가려면 첫 걸음을 뛰어야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가면 천리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걸음 뛰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을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것을 미리 따지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 이들이 참 기회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없고 나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야말로 무자본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컴퓨터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누구나 익숙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요. 굳이 마켓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만남들도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기성세대보다 적다.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비판은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은 그러한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바뀌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대한 꿈을 꾸고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참 병사들을 끌고 달려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병사들과 함께 고지에 올라가서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죠.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랬답니다. 실컷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가 목표 지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사들이 허탈해가지고 다 쏟아져 죽었다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만 분명한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바른 목표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달려 삽니다. 요즘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책을 많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부자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에서 돈으로부터 쫓기지 않고 돈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는 정도가 되면 그는 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쫓겨 사십니까? 혹은 돈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혹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일단 떠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산골에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적인 돈의 양이 부족해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쫓겨 살고 돈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는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조건으로 거론될 수 있는 돈의 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은 부자는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파도 요즘에는 연명치료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냥 치료 안 받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도 그는 부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부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돈의 목표를 삼는 것이 하나의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처리돼서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서 나름대로 출사표가 다 있습니다. 내가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 온 국민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죠. 그러나 그러한 명분주의에 개인적 상처와 욕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대권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역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바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신앙적으로만 목표 주어져야지 올바른 목표고 그것 위에는 다 부과치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개인적 목표의 배경, 기초,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유명한 학자들도 나오고 또 재벌들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배경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표와 바른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쌓은 사람과 같아서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꿈도 꾸시고,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되는 꿈도 꾸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는 꿈도 꾸시고, 여러분의 세상에 능력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초 위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영향력의 이러한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인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들과 300여 명의 사명을 거둘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가 되었음에도 축복과 통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비전과 그의 목표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 이것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구해야 될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원대한 목표의 기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바른 목표의식이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얹혀지는 인간적인 목표들도 비로소 빛을 발하고 제대로 된 그러한 바른 목표, 분명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바른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른 목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목표는 지점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서 구원의 분명한 길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먼저 그의 목표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관심에만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인생의 성공의 조건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회복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친교와 사귐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빼먹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관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성공합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라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온라인 쇼핑몰이 된 중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마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갖다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제는 아마존에 버금가는 그러한 세계적인 거대 온라인 물류기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 돈을 벌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의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업하면 성공하게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내가 돈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겠다고 생각하면 부자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관심을 표명했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성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신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는 비전과 꿈을 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은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주는 것입니다. 헌신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화하지 마시고 정말로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서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인도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멘토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면 그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하늘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른 목표의식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바른 목표의식을 가르치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던 그런 거라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내 삶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와 강건함을 주시는 그러한 영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영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성령님이 우리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나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의지해서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판단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좌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망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나라의 소망을 품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식인도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전진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삶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고 성공적인 삶과 축복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고 바른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